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9장은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에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법이 있고요. 21장에는 범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살인 이런 것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에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고 나면 너희들이 받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서 살 때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동일하죠. 우리도 구원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살고 구원을 받고 살아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읍을 세 개를 이렇게 구별하여 놓고 길을 잘 닦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으라는 것은 잘 보이는 곳에 해놔야겠죠. 그래서 길을 잘 닦고 잘 보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곳.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도피성, 말 그대로 피해야 되는 곳이에요. 피할 곳을 잘 보는 곳에다 해놓아야 빨리 피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하냐? 살인을 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말하자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여기서 예를 이제 들어서 말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웃과 함께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갔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는 그 당시 흔한 얘기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어디를 잘 가요? 두 사람이 사우나를 갔다. 이웃집 사람하고 사우나를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다가 등을 밀다가 잘못하게 세게 밀어갖고 앞에다 팍 넘어져갖고 죽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도끼로 이제 나무를 베러 둘이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같이 온 이웃 사람이 맞아갖고 죽었다. 그랬을 때는 그 가족들이 억울하고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빨리 피해서 도피성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으로 피하면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치면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니까 이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멀지 않도록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길을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피성이 3개인데 나중에 또 더 3개를 더 만들었는데요. 왜 3개를 더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3개에다가 또 3개를 더 만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해서 그 도피성을 몇 개 만들어요? 6개. 왜 6개 만들죠? 땅이 넓으니까. 앞에서 다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쪽도 점령을 했죠. 그 요단 동쪽에 나중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살아요. 그 세 지파지 말하자면 두 지파 반이지만 반도 한 지파잖아요. 세 지파를 위해서 또 동쪽, 요단 동쪽,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사는 그곳에도 3개를 또 성읍을 만들어 나오잖아요. 앞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다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이렇게 주라. 그래서 6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 일부러 그 미워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또 도피성으로 막 피하면 장로들이나 재판관 그 성읍 사람들이 끌어내서 그게 고이면 그 죽인 자의 가족에게 이렇게 넘겨주어서 처벌을 받게 하는 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서 땅을 이렇게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으면 너희들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지금이야 뭐 하면 딱 나와요. 청량하면 딱 나와요. 네 것 내 것 싸울 것도 없어. 청량하면 딱 나와요. 옛날에는 청량해도 조금씩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라. 지금은 거의 정확해. 왜요? 기계가 아주 좋아서 딱딱 찾아내요. 청량을 딱 해서 뭐 떼쓰고 그러면 뭐 가서 그냥 청량하면 돼요. 근데 이때는 이 청량하는 게 없으니까 경계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땅 표시 말뚝 같은 걸 이렇게 박아놓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짝 가가지고 새벽에 간다더니 안 볼 때가 말뚝을 살짝 옮겨놔 저쪽으로. 그러면 잘 모르죠. 그게 줄 안 떼놓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그 남의 거 속여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옛날에 그런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청량하면 다 나오지만 웃논이 있고 아랫논이 있으면 항상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아랫논 사람이 자꾸 뚝을 깎고 그런 거 많이 있어. 시골에 왕왕 삽질을 할 때 안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면 위에가 또 안쪽을 파니까 위에가 헐어져. 갖고 1년 지나 2년 지나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어져.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정직하게.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위증하는 자가 있다. 위증이라고는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같은데 뭐 총문이나 이런 데 보면 선서를 하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를 받고 쳐. 그런데 그냥 위증죄도 받을 것도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그냥 최후의 이제 사람 이제 데려다가 우병우 씨 데려다가 구속한다고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그러더만 뭐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이라면 모든 것을 다 관여해요. 사정 이런 것들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정무수석의 모든 그 각 장관, 기관 뭐 할 거 없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더 나선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들이 정무수석. 우리는 최순실 알잖아. 다 여기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최후로 부른 거야. 그 사람 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많이 준비. 참 그래도 뭐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냥 끝까지 잡아떼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진실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점령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거 두려워해서 안 들어갔죠. 40년 전에.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보고 듣고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전에 못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죠. 우리가 다 점령해서 이거 살잖아요. 그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가 뭐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대요. 많음을 보고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 세상 살면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그러면은 세상이 커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커요? 그건 구원 얘기만 안 해도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그럼 창조하신 분이 커요? 만들어진 것이 커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세상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가셔요. 다스리신 분이 커요?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커요?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 말로 끝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거나 이해가 적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제도 기도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밥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런 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어떻게 한다? 관심도 없다? 아니, 당연히 안 구해도 주시는 거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거룩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것 너희는 먼저 구해야 돼. 이런 걸 구해라는 거. 이런 거.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구원하신. 우리는 더 확실하죠.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정도가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내셔갖고 사람의 몸으로 입게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증인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돈이 걱정될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책임져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돈은 없어. 근데 뒤에 따라오면서 무엇을 하든지 작작 지불을 다 해줘.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씩 구매나 쓰고 싶어요? 하루에 1억씩 좀 쏘고 싶어요? 자, 하루에 1억씩 쓰면은 1년이면 몇 억이요? 계산해 보셔. 1년이면 몇 억이냐고. 안 써봐서 모르죠? 저는 3억씩도 써봤어, 하루에. 그러면 365억 아닙니까? 365일이니까 하루에 1억씩을 쓴다 그러면 365억이죠. 10년이면 3,650억. 100년이면 36,500억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36,500억. 그러죠? 365일이잖아요. 줘요? 아니죠. 오늘 설교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네. 하루에 1억씩 쓰면 365일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쓰는 돈이. 그죠? 10년이면 365일이죠. 365억이죠. 아니, 1년이면 365억. 10년이면 3,650억. 맞죠? 100년이면 35,600억. 36,500억. 365일이니까. 그죠? 100년을, 1억씩 100년을 써도 여러분이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100년 동안 1억씩 하루에 써도 1조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36,500억. 36,500억 세 사람이 써야, 세 사람이 300년이지. 세 사람이 100년씩 써야 1조 정도 돼. 그런데 삼성 회장님 지금 이 몸이 아프신 분이 지금 자기 재산이 한 20조가 된다나요? 자기 거 사유 재산. 그러면 이재용 장도 지금 뭐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아버지 건 다 누구 거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다. 그죠? 다 아버지 아들한테 가죠.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또 엄청난 회사가 계속 또 벌고
여러분 하도 여러분들이 1조, 2조 뭐 그런 게 막 그냥 뭐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들이 아무 이렇게 따져보세요. 하루에 1억씩 써도 100년 써도 세 사람이 1조를 써야 한다니까 세 사람이. 근데 1조 가만히 나도 아무리 이자가 싸도 조금씩만 붙어도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평생 원하는 대로 쓰라고 다 하면은 어떠겠어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에 돈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 갖고 계셔? 근데 그 사람들 세계 부자들 다 돈 모았고 해도 지구 땅덩어리 하나 못 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거 하나요.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 근데 하나님은 별도 갖고 계시고 해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도 갖고 있어서 그 연료비만 따뜻하게 하는 것만 세내놓고 받아도 얼마나 받을 것 같죠. 우리들한테 야 불 끈다. 그래갖고 하루에 한 사람 앞에 100원씩만 받으면 얼마인가? 한 달에 100원씩 받으면 인구 한 70억이죠. 70억인데 100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70 곱하기 100원 7천억인가요? 한 달에? 하나님의 해 하나만 갖고 세를 100원만 받아도 100원 정도는 한 달에 내주고 해 끈다고 하면 여러분 100원 내겠지 안 내겠지 한 달에. 아 기름값 뭐 방따숩게 연락해 보세요. 한 달에 30만 원 막 40만 원 들어가요. 근데 100원만 받는데 근데 햇볕만 있어도요. 기름 안 떼도 딱 해가 들어오면 따뜻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 갖고 있어? 공기도 있네. 공기 산소. 한 달에 10원씩만 받을게 숨 쉬는 거. 안 낼 거요? 그럼 싹 걷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달나라 같은데, 그죠? 달에 갔더니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저 7번 갔다 왔거든요. 별로 없더라고, 사람이. 토끼만 2마리 봤어. 떡방을 찍고 있더라고. 뭐 들라고 떡 찌냐? 그랬더니 그냥 찐대야. 사람들이 찐다고 쳐다보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찍고 있대. 거기는 또 사람이 없으니까 공기를 또 안 주셨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기도할 때도 뭐부터 생각을 하고 있죠? 관계. 우리의 아버지. 답니다. 이재용 부의장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부의장이 되고 그 자리에 올라요? 아버지. 우리는 누가 아버지? 담대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온전하게 받은 증인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전쟁 나갈 때 하나님 또 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가. 낙성식을 했는데 낙성식 집을 져놓고 낙성식을 못했어. 그러면 가서 전쟁 나가서 혹시 죽을란가도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줘라. 아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자꾸 빼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죠? 앞에서도 그랬죠. 사사기에 보면 앞에서가 아닌데 뒤에 가면 사사기. 전쟁 나갈 때 자꾸 숫자 뺀 사람 있죠. 누구요? 한 3만 몇 명 모이니까 1차로 빼고 1만 몇 명 모이니까 또 빼고 그러고 300명만 될 것 같잖아요. 기도원 300용사 기도원. 자꾸 빼죠.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다음에 포도원 만들어 놓고 아직 과실을 따지 못했어. 그 사람도 빼줘라. 약혼했고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그 사람도 빼줘라. 아 근데 어떤 사람도 빼줘. 참 8절에 보세요. 마음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 허약한 사람, 그 사람도 빼줘라. 다 뺐네. 그러면 빠지려고 하면 다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원 뭐 이런 거 없어도
답답하고 무서워서. 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네가 전쟁하러 그 성읍에 들어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해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이제 조공이나 받을 정도야지 해치지 마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을 하라. 그러나 그 성에 가서도 나무 다 베버리고 완전히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나무를 베지만 과일이나 나무나 이런 거 그런 나무는 베지 마. 21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발견했어요. 죽은 시체를.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성읍, 시체를 발견한 가까운 성읍에서 속죄를 해라. 이건 공동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책임.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장로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누가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그 속죄를 너희들이 책임지고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적군과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포로로 여자를 잡았는데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그렇게 삼을 수 있는데 아내를 삼았으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아내다. 이제 종이 아니고 그런 인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만 두는 게 좋아요. 두 아내가 되면 꼭 이런 일이 있더라. 자식을 둘이 낳았어. 근데 하나는 내가 이뻐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별로 안 이뻐하는 여인. 이런 일이 있었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이뻐하지 않는 미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남이야.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네가 유산을 줘서 나눠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이뻐하는 여자의 아내의 자식이 장남이 아닌데 거기로 장남 삼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네 마음이 이쁘게 안 생긴 그 여자의 아들이라도 그게 장남이면 장남의 당 권리를 그에게 줘라.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아주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다 말 안 들으면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근데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죠.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해서 죽여서 나무에 달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시체를 내려서 그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구약에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죠. 십자가라고는 나무 형태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달아놓고 해질 때에 가서 시체를 돌라고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왜냐하면 그게 저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풍습이야. 풍습.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 해지기 전에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 전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구원 주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는 말씀.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